하나님, 참으로 연일되는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매일매일 당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서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 세상의 눈으로만 보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만 하고 피하고만 싶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참 세상의 눈을 이제는 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와 공의로움과 또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께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건만 우리가 주 앞에 참으로 배은망덕하여 많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많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참 우리 자신도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안타까우나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새롭게 하시며 더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인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사고의 방식들과 또 감정을 느끼는 모든 일들과 주께서 주신 일들을 헤쳐나가는 과정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더디고 너무나도 미숙하여서 참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말이 앞서고 우리의 행동이 앞섰음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금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큰 장마로 인하여서 수해를 입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고 또 집에 큰 해를 입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망한 이들까지도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렇게 수해가 있는 반면에 또 지구촌 다른 곳에서는 너무나도 극심한 가뭄 때문에 누군가가 또 생명을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선물로 받은 이 자연을 참으로 사랑으로 가꾸지 않고 우리들의 탐욕과 또 무지함과 짧은 생각으로 훼손하였으니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이 만물들을 사랑과 또한 지혜로 가꾸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선하신 은총과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 바라옵기는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연일 코로나가 더욱더 크게 확산되오니 주님,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또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예,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가르칩니다. 안식년과 희년 규례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에 주신 매우 독특한 법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과 희년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독특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식도 없고 희년도 없으나 오직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규례를 선포하신 장소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시점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기 이전에,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안식년 제도와 희년 규례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일진데 그 가운데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은 안식년과 희년 규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규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안식년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6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제7년에는 곡식 파종도 또 포도원 경작도 하지 말고 땅으로 안식하게 하셨죠. 마치 사람이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일째에는 안식을 하는 것처럼 땅이 6년 동안은 일을 하지만 7년째에는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위한 안식도 있지만 사실은 그 땅을 수고스럽게 농사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더 중요한 초점이었죠. 이 안식일의 의미를 먼저 좀 봐야 희년의 의미를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식년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주인이시며 인간은 그저 그 땅의 소작인이고 청지기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6년 동안은 갈지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7년은 쉬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의 것들에 대한 걱정과 탐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먹을 것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7년째 쉽니까? 당장 내가 농사 안 하면 굶어 죽을 텐데 그렇게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6년째에 더 많은 소득을 주시리라. 그래서 7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또 세 번째 안식년의 의미는 휴경을 통해서 땅조차 쉬게 하시고 또 땅의 자양분을 축적시켜서 생산력을 높게 하시는 것이죠.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온 피조물을 회복시키리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 안식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은 이 안식년을 7번 거친 후에 50년째 되는 해에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죠. 그리고 안식년의 최절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 이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에 긴밀히 연결되는 규례이고 이 안식년에 대한 최종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7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 즉 50년째에
7월 10일 대속죄일로부터 안식년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희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요벨이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주석학자들은 그게 숫양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전국에서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뿌 그런 소리가 나겠죠? 저는 좀 작게 했지만 이걸 굉장히 힘차게 하면은 큰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 나팔 소리를 울리면은 그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그 엄청난 축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희년의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고대되는 소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팔 소리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년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희년에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자유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죠. 여기서 이 희년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 하반절에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죠. 이것은 땅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자유입니다. 어떤 가정이 너무 가난해지면 각 지파별로 분배되었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던 그 가나안 땅의 일부를 혹은 전부를 누구에게 팔아야 됩니다. 땅을 팔아서 곡식을 사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렇게 궁핍해진 상태에서는 땅을 팔고 그 땅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입니다. 각각 그 잃어버린 땅을 무르기를 해줄 가까운 친족이 없으면은 그 땅을 당장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다시 돈을 갚고 땅을 사와야 될 것입니다. 되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돈을 다 모을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영 그 땅을 잃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희년, 즉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희년까지만 기다리면 자기에게 기업을 물어줄 친척이 없어도 또 자기가 스스로 땅을 되찾아올 돈이 없어도 언젠간 다시 그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 그리고 사용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그 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가족들과 그 땅으로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이 희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자유는 10절 끝에 있는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너무나도 어려워서요. 땅을 파는 것에서만 지난 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신체를 종으로 팔아 넘겨야 될 때도 있겠죠. 아버지가 가서 열심히 남의 집에서 종노릇 해가지고 먹을 거 벌어서 너희들한테 보낼 테니까 좀 기다려라 하면서 아버지만 나와서 누군가의 집에서 종노릇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그 종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한 율례가 분명히 있지만 또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더 굳은 일을 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은 이 종된 입장에서는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희년까지만 버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자유케 하실 것이고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때까지 견디자. 하나님 그 날을 속히 주옵소서 하면서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에서는 토지를 다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신체를 자유민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희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희년이 주는 진정한 자유는 이런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희년의 첫 시작일이 언제라고 했나요?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우리가 진짜 얽매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난인가? 신체적인 속박인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얽매여 있는 것은 죄의 사슬이다. 사단의 얽매임이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속죄일에 이 희년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희년의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희년에서 땅을 되찾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지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진정한 기업인 천국을 소유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인 믿음의 형제 자매 공동체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어떻게 천국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합류할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 죄의 용서함과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 사회 경제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속죄로부터 이 희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희년의 큰 의미는요, 자유를 주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과 10절의 근거에서 드린 말씀이었죠. 그런데 11절과 12절에서는 이 희년의 커다란 두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11절을 읽어보면요.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라고 하였죠. 안식년에 일을 쉬게 하신 것처럼 이 희년에도 모든 농사일과 포도 경작으로부터 쉬게 하셨습니다. 7년이 7번이 된 거잖아요. 성경에서 7은 완전,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그 7이 2번이나 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는 안식년이 두 번이나 곱해지면서 진정한 안식이 이 희년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년에는 모든 농사와 노동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12절에 이는 희년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49년 안식년에도 농사를 안 했죠. 그리고 50년 되는 이 희년에도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곡식을 이미 예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레위기 25장 20절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뒤에 20절을 보실까요?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년째라고 했을 때는 6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42년이죠. 거기에서 6년이 지나면 48년째입니다. 이 48년째에는 3년치 소산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49년째 먹고 50년째 희년에 먹고 51년에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기 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딱 3년이 필요한데 그 3년의 소출을 48년에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48년에는 추수하느라고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곡식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가 희년에도 먹고 살 걱정 전혀 하지 말고 정말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오히려 그 안식년과 희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매일매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일하느라고 많이 하지 못했던 기도 또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것 등을 하면서 지내라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 희년에도 주인뿐만 아니라
종들도 가축들도 또 심지어 땅과 온 피조물이 고된 노동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해가 되리라고 이 희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사회 경제적으로는 땅과 심지어 자신의 신체까지도 포기하게 되었던 사람이 다시 그것을 되찾아서 사회 구조적인 불균형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멈추게 하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희년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영적인 자유와 안식이 있음을 미리 경험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이 희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안식년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데 구약 성경에서 안식년을 지켜라라는 명령은 분명히 있는데 안식년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남유다 10대 왕 때부터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그 사역의 초기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5장 7절 8절을 보면은 그 당시 남유다에서 희년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평이 없고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의로움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사회 현상이 무엇이냐? 8절을 보면요. 부동산 독점이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 한 채가 없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가 몇십 채, 심지어 몇백 채입니다. 마치 이 이사야 시대처럼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붙여서 도저히 그 빈틈이 없을 정도로 꽉 모든 보이는 집들과 토지를 다 자기 소유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있지 않았을 텐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토록 사람들에게 희년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 이사야 시대에 앞으로 올 희년에 대한 선포를 해주십니다. 가장 희년이 안 지켜지던 이 이사야 시대에 오히려 희년의 기쁨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전파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바로 이것이 레위기 25장에서 말하는 희년인 것이죠. 그럼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희년은 그 당시에는 참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죠. 그럼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시대의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끝까지도 이 희년이 제대로 성취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던 초기에 이 희년이 자기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래전에 레위기 때 선포되었던 희년,
그리고 이사야 때도 지켜지지 않았던 그 희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계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누가복음 4장도 찾아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나사렛에 오신 것이죠.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누군가가 선지자 이사야의 성경을 드렸죠. 예수님은 그 성경책을 펴서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읽은 이사야 성경의 구절이 아까 봤던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21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죠.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명하셨던 그 희년,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희년이 비로소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은 마치 희년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팔을 부신 거예요. 이제 희년이 시작되었다.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은혜해가 시작이 되었다. 가난한 자, 그 심령에 하나님 앞에 드릴 의가 하나도 없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파산된 자가 값없이 주는 의에 복음을 선포될 때, 복음을 들을 때 너희들에게 은혜해가 시작된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 모든 무거운 것에 눌린 자에게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이루시고자 할 때 사회 경제적인 희년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오셔서 대규모의 토지 반환 운동, 또 대규모의 노예 해방 운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희년을 보라. 너희들이 여지껏 희년을 지키지 않았는데 희년대로 너희들이 누구한테 받았던 땅을 다시 돌려주어라. 너희가 누군가를 종으로 부렸다면은 빨리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라는 말씀부터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식의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희년의 구현을 그다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선행되고 더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것은 바로 영적인 희년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죠. 사실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욕심내고 탐심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회 경제적인 그런 희년은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그 탐욕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탐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때에야 비로소 희년에서 말하고자 하는 참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회 경제적인 이런 외적인 것보다 오히려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 사단으로부터의 얽매임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죄를 버리고 나를 믿으라, 나에게 모든 죄의 짐을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겠다는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가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모든 탐심을 버리고 이웃들에게 나눌 것을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희년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레위기에서도 봤던 희년의 첫 번째 큰 의미가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얽매였던 죄, 세상에 대한 탐심과 걱정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 원망,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 죄된 양심을 주 앞에 맡길 때 주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주의 법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싫습니다. 이러한 죄의 얽매임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괴로우니 하나님, 저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사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한 참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서 계속해서 죄에 대한 유혹과 죄에 대한 미혹을 당합니다. 또 마치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망할 것처럼 사단에게 윽박지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모든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귀신을 사람들로부터 내어 쫓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평생토록 죽음에 두려워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일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희년의 나팔을 부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 사단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희년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그리고 무거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 주시고 그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죄가 있으면 마음이 쉬지를 못하죠.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고 괴롭히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길 때 주님은 그 죄의 짐마저도 다 가져가시고 이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였으니 안식하여라. 내 안에서 편히 쉬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희년의 나팔을 부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희년의 자유와 안식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희년의 기쁨이 시작되긴 하였지만요. 아직 그 희년의 기쁨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가요? 나는 이제 아무 죄도 없다. 나는 말과 행실에 아무 실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죄를 따르는 마음이 자기 속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또 정직하고 겸손하게 말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우리가 사로잡혀가는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또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아직 누리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단의 협박과 윽박지름에 주눅들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느라고 순교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또 그 죽음 앞에 당할 고문과 고통이 두렵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톱으로 혐을 당하여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한 번에 참수를 하면 고통의 순간이 짧지만 톱으로 이렇게 쓱쓱 하면서 살이 찢기고 근육이 찢겨나가고 뼈까지 으드득 하는 거를 당하면서 죽는다 그러면 누가 정말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하면서 나설 성도가 있나요? 나설 때조차도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나갈 뿐이지 전혀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것은 몹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단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완전히는 누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도 우리에게는 아직 완전히 누려지진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죠. 하루라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은 일당을 벌지 못하고 또 월급을 받지 못하여서 먹고 살기 힘들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라도 직장을 가야만 합니다. 자기 몸에 대한 염려도 있죠. 자식 걱정, 연로한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참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질 않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 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노동을 하죠. 우리의 마음이 아직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조차도 썩어짐의 종노릇한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뜨거워서 가물어서 땅이 메마르고 또 한쪽에서는 폭우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고통을 받죠. 이 자연계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살아갑니다. 이성 있는 우리 인간들도 고통스럽고 이성 없는 피조물들조차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언제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긴 했지만 아직 우리는 그 안식의 완전한 나라를 맛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희년의 나팔 소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희년의 나팔을 불러주셨지만요, 우리는 그 희년의 자유와 안식을 완전히 누리게 하실 두 번째 나팔 소리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를 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팔을 직접 부는 것은 아니고 천사들을 시켜서 부르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영광으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언뜻 들으면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목시키려는 소리처럼만도 들립니다. 큰 소리가 나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딱 거기를 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는 정도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희년인 것이에요.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속죄일에 선포되었던 그 희년의 나팔 소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의미를 실현하게 될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셨죠.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까? 이제 완전한 희년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나라로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미 죽은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 우리들의 육신까지도 부활하여서 전인격적인 완전한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재림시의 나팔소리, 그것은 구약시대 때 모세에게부터 알려주셨던 그 참된 희년이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기쁨의 소리인 것입니다. 뿌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나팔소리가 들리기를 우리는 하루하루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진정한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 뼘 되는 땅조차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영원하신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로부터 모든 사함을 받은 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이 천국은 죄로부터 완전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로부터 고통받거나 번민하는 일 없이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은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이죠. 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던, 즉 성도를 미혹하던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마귀는 지옥에 떨어지죠.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어떠한 괴롭힘도 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기쁠까요? 또 저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망을 지옥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사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거하시는 천국에는요, 사망이 우리에게 전혀 두려움을 주지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종노릇하게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완전한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매일 죄로 인하여 또 사단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온다면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니 우리는 그 희년의 나팔 소리를 오늘도 매일매일 고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년은 완전한 안식을 주는 천국을 우리에게 알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를 천국에서 완전히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강,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영영한 희락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누리게 될 그 희락,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야 비로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두 번째 나팔 소리를 고대하며 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희년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강력한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완전한 영적인 자유와 또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희년의 첫 나팔 소리를 들려주신 것이고요. 재림하실 때 진정한
최종적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완전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릴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도, 그리고 천국에서의 사회 공동체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완전한 천국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년 주신 게 고작 이것밖에 안 되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안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자유와 안식만으로도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허물 때문에, 또 믿음이 없어서 이미 주신 이 큰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작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크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실 자유와 안식은 정말로 크고 무한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속히 주옵소서. 주님 속히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 하여금 여호와의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희년의 자유와 안식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더 깊고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서 경험하였던 모든 죄와 사단과 죽음의 종노릇함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나팔 소리가 속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희년의 나라,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